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교사들의 헌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명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또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지만 또 제가 다 가르쳤던 아이들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더 보람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먼저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생각하십니까? 몇 년이라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내자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옛날 사람. 이집트 벽화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하죠. 요즘 애들은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모르세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아,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 말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보통 18.5세대를 한 세대로 본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6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엔 쌍둥이끼리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세대 간의 간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또 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 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빛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분위기 왜 이렇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여러분 지금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이처럼 똑같은 반응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 아니십니까? 역시 침묵이 금이에요. 그쵸? 침묵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고, 또 우리 돈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멘. 아멘 맞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이며 우리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가르쳐 빛이라고 선포하셨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빛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2주 전쯤에 저희 동네에서 복권방에서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금이 64억이에요. 세금을 제외하고도 4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해요. 저희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분이 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 먼 나라 얘기고 뭐 서울에서 있었다, 뭐 대전에서 있었다 이러면 체감이 좀 덜한데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는 그 보던 사람, 그 사람이 대박이 났다고 하니 동네가 어떻겠습니까?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 가끔 저한테 만약에 자기가 없어지면 복권이 당첨된 줄 알아라. 저한테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자취를 감출지 이제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권이 당첨돼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운이 나한테 주어졌다니.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복권보다 더 당첨되기 어려운 그 복에 여러분이 당첨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빛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넌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죠.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모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눈부셔 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빛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잠언 6장 22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게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마땅히 해야 할 길,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맹목적으로 믿거나 교회의 어떤 정통성이나 개인적인 신앙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최우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요.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캠프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약하다, 신앙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경험,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어떻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먼저 배워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의 싸움은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넣어줄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도화지가 같아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우리 지금 이삭이 있죠? 지금 이삭이라는 그 도화지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세상의 것들로 먼저 그 아이들의 삶을,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 아이들의 생각을 채워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넣어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아이의 정체성이 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 아이들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사사기 2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10절에서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종으로 살던 그들을, 애굽의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간단하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을 그 전 세대가 그 필요성과 책임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거에 무감각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세상에 비치지만 그 빛을 지금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은혜의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흥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요. 가정에도 복을 주셨고요. 나라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3, 40년 전에는 코올릭의 아이들이 교육관에 빽빽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했죠. 잘했지만 잘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요,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요, 60%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가게 되면 교인의 수가 정확히 여러분 10분의 1로, 뭐 반토막도 아니죠.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전망을 해요. 한 명도 이렇게 막 아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또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6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에 참 고민이 많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좀 나누어 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먼저 전도되고 또 그 전도된 가정들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연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 교사 모집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그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왔을 당시만 해도요, 토요일이면 우리 선생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떡볶이하고 음료수 이렇게 만들어서 저 공원에 나가서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또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우리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실행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좀 상황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요. 또 간혹 이제 무슨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간혹 믿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왔다가도 이제 부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럼 교회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허락도 안 받고 교회 갔다. 그 옆에서 그 아이가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어쩔 때 후회가 되죠. 내가 괜히 이렇게 그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혼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막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좀 동네에서 엄마들한테 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게, 요즘 아이들은 잠시도 부모 허락 없이 어딜 가질 못해요.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교회 갔다가 난리 납니다. 요즘 교회 또 이미지도 안 좋아져서요. 예전에 교회 가면 이렇게 믿고 맡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보내는 부모들조차도 교회를 못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부모들요, 가서 뭐 먹는지 뭐 했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리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함께 동력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이면 가장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 섬기며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갔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도 상일교회가 그 뜻을 모아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울며 하나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더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다른 차원에서 아이들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세대 차이도 너무 많이 느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각각 개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걸 다 이렇게 케어하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상대하는 게 어려워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렵지만 부모를 상대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들 저야 사역자라 돈을 받지만 사례비를 받지만 돈이 아니죠. 사례비죠. 우리 선생님들 헌금을 내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잘했니 못했니 뭐했니 어찌. 그렇죠. 근데 그게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또 상 주심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감사함으로 다 이렇게 극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요. 너무 재밌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앉아있으라 그러고 힘들죠. 부모님들도 아침에 아이들 안 가려고 막 실갱이하고 이러면서 힘들게 우리 아이들 보내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막 머리띠 하는 거 보셨죠? 머리띠 하지요, 멜빵 바지 입지요, 막 그죠, 막 춤추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 앞에서 막 재롱 떨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 아이들과 말씀 심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들에 가르쳐 주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물론 잘 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의 교회 교육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교육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요. 교회가 함께 사역자와 함께 교사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믿음은요, 결코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닫고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런 걸 볼 때마다 사역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이걸 두고 가겠습니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제 책임인 것 같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또 느낄 때도 많고,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얘기, 세상에 좋은 얘기 많지만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하며 또 넘쳐나서 때로는 제가 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우리 아이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될 때도 있는데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막 이렇게 아침이면 막 우리 선생님들 붙잡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뭐 그 애들이 가서 뭘 배우겠어. 뭐 하루 예배 빠진다고 뭐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들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면요.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밥 먹고 그냥 매일 자고 밥 먹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보면은 이렇게 커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가끔 아이들 만나면 너가 이렇게 많이 컸네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매일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고 뭐 율동하다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러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게 수련회일 수도 있고요. 예배 현장일 수도 있고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가 계속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 시간들을 자꾸 주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 아이들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랑 다른 종교는 하나님 찾아가요, 신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찾아 넌 내 자녀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꾸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점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고요. 영적인 뼈대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쑥쑥쑥 물이 빡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어느새 보면 쑥 하고 커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당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교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희 아동부에서는 20대 청년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계신데요. 제가 교무 선생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도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야 할 교사를 양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 둘을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들도 우리가 교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키우자. 이 선생님들이 장차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끌어갈 교사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 나눴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아침이면 와서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세워갈 교사를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바로 세워줘서 다음 세대 아이를 양육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울 교사를 교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요즘 사춘기인 것 같아요.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걔가 참 순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말대꾸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이에게 참 미안한 것도 많고요.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라는 거 그걸 자꾸 제가 잊어요. 마치 제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아니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지, 나에게 맡겨진 난 청직이지,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곤 하는데요. 자꾸 이제 내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욕심이 생기고 이 아이한테요. 자꾸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요. 먼저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무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아이가 막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거는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우리는 못 믿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한 비전과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 부모가 원하는 가치, 그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아이가 자라주기를. 또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복한다. 너 이렇게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 모르고 그냥 그걸 부모를, 순종적인 애들은 그냥 따라가요. 반항하는 아이들은 안 따라가고 순종하는 아이들은 맞아, 우리 엄마는 진리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따라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육하는 이제 교육 세상에서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일반 기독교에서 요즘 이제 부모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또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삶에 살아가는 방식에는요, 외적 동기가 있고요, 내적인 동기가 있대요. 그 외적인 동기는 뭐냐면요, 외부에서 어떻게 오는 결과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외적 이제 동기고요. 내적 동기라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열심히. 그쵸? 근데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외적인 동기라고 해요. 그러면 내면적인 동기는 뭐냐면요, 사랑과 소속감과 열정과 가치, 또 기여,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1등은 딱 한 명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1등 하라 그러시죠. 근데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은 언제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가열되기 시작하면 남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왜냐, 내가 1등이 돼야 그 아이를 누르고 내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아이로밖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은요, 이런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랑, 어떤 소속감, 가치,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 착각하게 되는 게요,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고 막 높아지고 이래야 우리가 보통 막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요, 부모하고 자녀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뭐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예술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뭔가를 막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막, 어, 가수들이 돈 많이 못 벌고, 막 연극하는 사람들이 돈 못 벌고 그래도 자기 그걸 막 사랑하고 열정 가지며 그런 거 상관없이 막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내적인 어떤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다음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소속감이라고 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혼자야. 명품 입었어. 왜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무인도에 있는데 명품에 무슨 소용입니까? 왜 소용이 없습니까?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그쵸? 뭐 라면을 먹어도 같이 막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먹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 소속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소속감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서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낀대요.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기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기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막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음. 그럴 때 우리가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가 경쟁에서 이기고 돈을 많이 벌 때 너 행복해질 거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이런 동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협력할 수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밖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 부모님들이요. 제가 요즘 보면은 많이 바뀌어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바뀌어야 돼.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아이, 정말 복된 아이를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 장단점, 경험, 때로는 그것이 아이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가슴이 뛰고 행복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주고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걸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잘해줬어. 내가 물건을 파는데 서비스를 잘해.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그걸 잘 만들어. 이러면 손님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갖든 그걸 돈을 버는 목적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먼저 알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물건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해결할 때 결국 이런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그러한 이제 가치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아이들이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이런 거 다 같이 좀 고민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부모, 이제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기독교 교육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재능이 무엇인지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아이가 변호사, 의사, 뭐 남들이 조용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다 갖기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재능이 뭔지를 하나님한테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 이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하루는 어떤 구두 수성공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 선생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했대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직하고 바르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편하고 가장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건 실화입니다. 루터의 그 실제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고, 또 우리가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려면 공부해서 높은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만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서 실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원하는 삶이고요. 그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질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에 하나님 없으면 거기 천국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요셉에게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 왜 형통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뭐 차를 고쳐주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 어디 가서 뭐 청소를 하는 일, 뭐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빛인데 빛을 잃고 있어요. 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어디 가서 접시 닦기 하고 어디 가서 청소해도요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빛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높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요즘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 분야에서 가장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사람. 내가 서비스하는 그 사람이 요구가 뭔지를 캐치하는 거.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만 좋은 직장 가서 좋은 학교 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해.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너는 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야. 넌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존재야.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거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상일교회가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충주상역교회가 감당해내기를 그 마음이 한마음 돼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기도로 함께 한마음 되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